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이 지나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으로 다 지나가는 것이며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움이 되리라.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던 러시아의 시인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입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속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광고 내용과 다릅니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거나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섭섭함이 생겼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사기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냥 잊어버리면 좋은데 이게 자꾸 쌓입니다. 자꾸 쌓이면 그 쌓인 것이 나중에는 미움이 됩니다. 너 어디 두고 보자.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증오하고 보복을 다짐하거나 저주를 퍼붓습니다. 또 기회가 찾아오면 상대에게 제대로 한 방을 먹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생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기조마이. 번역하면 계산된 것을 보관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사면은 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이 카드를 내면은 이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카드와 더불어 판매원이 영수증을 줍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물건에 대한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이 바로 로기조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내게 입힌 피해나 그 상처의 기록을 영수증처럼 보관하여 두고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또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증오가 되고 그러다가 기회가 되어지면은 보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 대한 미움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들은 요셉에 대한 미움을 하나씩 쌓아나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요셉에 대한 섭섭함, 요셉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쌓아나갔던 것입니다. 18절을 해서 20절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결국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까지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에 대한 섭섭함이 쌓여서 마치 계산된 그 영수증을 쌓아놓듯이 쌓아놓고 기록하듯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그런 섭섭함을 쌓아놓고 그것을 마음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쌓였던 것들이 미움이 되고 결국에는 죽인 일까지 도모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악한 일을
생각했고 실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게 행한 섭섭한 일, 나쁜 기억들, 불이익, 실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두면은 반드시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행동, 즉 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맙니다. 압살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복형 암놈이 자신의 노인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벌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암놈에 대해서 아무런 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2년간 암놈에 대한 복수심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암놈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왕에서 몰아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자신이 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쌓아두고 가슴에 새겨놓았습니다. 계속 그것들을 쌓아놨다가 결국 악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악한 생각을 일로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쌓아두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쌓아두면은 터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쓴뿌리라고 했습니다. 쓴뿌리, 쓴 플러스 뿌리입니다. 쓴, 열매 맛이 쓰다는 뜻입니다. 뿌리, 즉 근원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쓴 이유는 근원이 되는 뿌리가 쓰기 때문입니다. 자, 뿌리가 쓰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쓴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리가 섭섭한 것, 서운한 것, 미워하는 마음, 상처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쌓아두면은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밖으로 내가 쌓아놨던 것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는 심리학 용어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아픈 경험과 상처, 또 이 때문에 생긴 고통과 어떤 두려움, 또 그로 인해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데 겪게 되는 큰 문제와 갈등, 특히 뭐냐면은 인간관계의 갈등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그것을 쌓아놓으면은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꿔놓고 내 삶의 미래도 바꿔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쌓아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알을 품으면 새끼가 나옵니다.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독사의 알에선 독사가 나옵니다. 악한 것을 속에 품고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쌓아놓은 것이 입으로 표현되지고 행동으로 표현되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쌓아놓은 불이 있으면 그 불이 밖으로 내뿜어지고 결국은 자기도 그 불에 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마음에 쌓아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이 본문을요,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과 미운 마음을 쌓아두었다가 결국 몹쓸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섭섭함을 쌓아놓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보복할까 두려워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것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의미와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헬라어가 바로 필레오와 아가페입니다. 필레오는 친구들 사이에 나타나는 사랑의 개념입니다. 다분히 조건적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레오는 이런 것입니다. 너가 나한테 잘해주면은 나도 너한테 잘해주겠다. 이런 것이죠. 너가 오늘 10,000원짜리 밥을 샀기 때문에 내가 내일 10,000원짜리 밥을 사겠다. 이게 바로 필레오입니다. 반면에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여기에는 이 아가페 사랑에는 조건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묻거나 따지지도 않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쌓아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의를 위해서 죽는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다. 어쩌면 이것은 사랑의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필레오와 아가페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한다면 어디에 가깝습니까? 필레오에 가까운 것이죠. 왜? 어떤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죄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건이 없는 죽음인 것이죠. 아가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가페는 쌓아두지 않기 위해서 되돌려 받을 생각도 없고 되돌려 받을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쌓일 때가 있습니다.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쌓아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행한 여러 가지 섭섭하고 나쁜 기억들을 쌓아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실수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을 향해 내뱉은 그런 악담들 또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들을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남이 내게 입힌 피해나 상처를 되씹거나 보복의 마음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의 영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또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남이 내게 입힌 피해나 복수나 상처에 복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 위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은혜는 모래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 위에 새겨놓고 두고두고 품습니다. 친구가 자기를 섭섭하게 했던 일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부모 형제지간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혀준 말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일어난 일들을 잊는다는 것, 내가 받은 상처를 잊어버린다는 것, 또 이것을 무시하며 산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소재 크리스천 대학 블라이튼 신학대학원의 강남승 교수는
용서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오해를 말했습니다. 첫째, 용서가 종교적이고 영적인 주제라는 오해. 둘째,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용서도 가능하다는 오해. 셋째, 사건을 잊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오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오해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용서는요, 신앙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주제입니다. 또 용서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가 내게 한 행동을 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것과 잊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못을 빼도 못자국은 남아있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 못자국이라는 상처는 남아있지만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대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상처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용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나 또 쌓인 상처가 그것이 진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흉측한 흉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쌓아놓으면 흉터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것을 진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레미야 8장 22절. 자, 길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자, 여기에서 길앗의 의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쌓아놓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쌓아두고 깊어지면은 그 깊어진 상처가 병이 됩니다. 병이 깊어지면 우리 힘만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랑은 쌓아두거나 보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요, 상대방이 악한 일을 생각하게 하는 동기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악한 일을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악한 일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가해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앞부분에서 요셉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압살롬, 이들은 누구로부터 상처를 입었습니까? 누구로부터 섭섭함을 경험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쌓고 있습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악한 생각을 쌓게 만든 계기가 바로 가족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내 마음에 풀지 않고 쌓여있는 것들이 주로 누구 때문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의 말 때문에, 가족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섭섭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쌓여서 결국에는 오기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로 밀어붙일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태도는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되고 맙니다. 피해자는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마음에 쌓아둡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쌓아둔 것이 어느 순간 어디 두고 보자라고 하는 오기로 증오로 바뀔 수 있고 결국에는 그것이 악한 행동으로 폭발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피차에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 쌓아두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사랑이고 또 쌓아두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푸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너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고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섭섭한 것을 쌓아두게 만들고 또 서운한 것을 쌓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마음에 오기를 발동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간에 조심하고 또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서로 품어주는 거가 있잖아요. 조건 없이 품어주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서로 품어줌을 통하여서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또 실천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